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 이들이 예수님이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점점 심해지자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조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부활 논쟁과 또 큰 계명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또 교훈을 주시면서 또 모면해 가시는지, 지혜롭게 해결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또 저희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배운 삶이 삶에서 능력으로 또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의 올무. 참으로 말을 실수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참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같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져서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 먼저 이렇게 올려주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조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 당시에 황제를 칭할 때 가이사라고 그러죠. 이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 숭배의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이 반대편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어용으로 그들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는 부류인 것이죠. 반대와 찬성이 지금 같이 공존해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들과 함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이제 헤롯 당원들에게 신고가 되어져서 이 이방인들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양쪽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들은 또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또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을 핍박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 앞에는 카이사의 얼굴이 있었고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엄연히 황제가 신격화된 그러한 상징적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가이사가 원하는 가이사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요, and 그리고도 되고 but 그러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상 보면요, 그러나일 확률이 좀 많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정치적 영향권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그래,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속국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인도세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는 이러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쪽에 어떠한 질문을, 어떠한 답변을 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이면서도 또 그들이 원하는 답을 피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러한 교훈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가이사를 향한 의무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기준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보면요, 세상의 높은 덫에 빠져 믿음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높은 덫에 빠져 있다, 이 말은요,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처럼요, 어느 한쪽에 편향되거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이런 정치적 색깔을 저희들은 띠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별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준을 가지고 균형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의 도전에 주님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기들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거짓으로 막 이렇게 축켜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막 그러한 어떤 겉모습을 띄우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SNS를 보면 또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참으로 각자의 색깔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깨어있어 분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적 세계관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지혜가 저희들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안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그런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훈을 가르치시며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